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큐티 책으로 큐티하고 그 안에 보면 또 묵상 간증의 글들이 있는데요, 6월 달에 어느 날에 보면 이런 내용의 묵상 간증글이 있습니다. 묵상 간증인이 30살이 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분은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결혼하고 교회도 다녔지만 그의 삶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고 있었죠.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마음이 참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흥업소 가는 그 발걸음을 바로 끊지는 않았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종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참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 간증인은 유흥업소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채우고자 결국 외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아내가 이 일을 금방 알게 되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 대신 교회 공동체 일을 알렸고요, 그래서 묵상 간증인은 그 이후에 교회 지체들이 권면하는 교회 공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음란한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 묵상 간증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어떤 뭘 암송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점집이 많이 있는 곳, 철학관 많이 있는 곳 가면은 분위기 다르거든요. 느끼 오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깊이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죄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곳에서부터 영성이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요, 발버둥을 쳐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올 어떤 힘, 용기, 어떤 분별력, 결단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좋지 않은데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죄의 쇠사슬에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의 분기점이죠. 하나님, 내가 믿는데 주일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편하다. 참 좋은데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주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너의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자라오신 분들은 예전에 수련회나 아니면 부흥회 때 주 앞에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그렇고요. 근데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다시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와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답답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정말 주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신앙생활, 어떤 계속적인 경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수요예배나 새벽 기도회,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오게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 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성경 통독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은데, 이런 묵상 훈련, 큐티를 하면서 좋은 것이 뭔가 하면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보게 되거든요. 집중해서 봅니다. 성경 통독 이제 쭉쭉 어떤 줄거리 보면서 물론 그 안에서 주는 것이 있죠. 하지만 큐티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럼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적용하게 되죠. 그것이 큐티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체계적인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 성경 공부 필요하고요. 제자 훈련 한 대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경건서적, 매달 추천서를 올려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달 도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인데 스테디셀러죠.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책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읽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가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책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목장교회 모임, 이런 소망부 모임, 어떤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면서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는데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저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로잡느냐? 여기 보면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저 사람 저래? 왜 저렇게 살아? 근데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우마다 다르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건 다윗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물론 잘못한 죄가 있죠. 그렇게 많은 시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가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는요 살인 교사죄를 지었죠.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은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게 원하고요.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이룹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물론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공동체를 가르쳐 주셨고 그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짐은 무거운 짐을 말하죠.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닌 분도 그렇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혼자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그런 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짐이 있을 때 너희가 함께 짐을 짊어지라, 함께 짐을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 다니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저 마음이 회복되면 교회 올게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공동체의 어떤 기능을 상실한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면, 내가 소속감이 있다면, 내가 어렵다면 나 이런 거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목장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그런 공동체로 목장교회, 소망부가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목장교회 안에서 동거래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목장교회 중에 원칙 가운데 하나가 동거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 좀 돈을 좀 꿔주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돈을 꿔주는데요, 다 갚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못 갚으면 마음이 상하죠. 공동체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꿔주는 거, 돈거래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직장을 알아봐 주든지 필요한 조언, 지혜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하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요, 어려움을 결국에는 극복해 가게 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어떤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라면 짐을 같이 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가족이라면 짐을 같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목장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야 되겠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야 되겠죠. 나눌 때 우리 힘을 내서 함께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다른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굴 도와줬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잘했죠.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랑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것, 그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요, 칭찬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칭찬하는 것 참 좋지요. 저 같은 경우 성진아, 김성진 목사 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거 하는데 여러분에게 저 잘하고 있지요, 잘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별 지혜로운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세우는 거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 내 속사람에 있는 그런 말씀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아까 다윗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분기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세를 너희가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흥회 때 받을 수도 있고요, 수련 때 받을 수도 있고, 평소에 예배드리지만 예배 시간 통해서 그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폈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때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때가 있죠. 큐티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신앙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와서 말씀 드릴 때 막 졸기도 하고 가면 지루하고 언제 끝나고 어디 약속 가야 되는데 맨날 딴 생각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어른들은 대부분 이제 졸지 않고 잘 보세요. 네, 아이들은 바로바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지루하면 딴짓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 1, 2학년 아이들 한 4년 정도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애들은요 금방금방 나타나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점잖게 앉아있지만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딴 생각하죠. 어제 봤던 어떤 드라마 생각도 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어디 누구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야지, 계획을 잘 세워야지 막 이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주를 만나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는 예배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죠.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5절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수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자기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이렇게 요청받았으면 같이 짐을 지고 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도 하면서요, 참 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1:1 성경 공부하는데 아직은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되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까지 누구나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요. 말씀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이, 물론 목회자가 가르치지만요, 일반 교인들도,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가르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정말 많이 얻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목회자 아니면 어떤 다른 분, 그분에게 좋은 것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좋은 것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진리죠. 심는 대로 거둔 것이 세상의 진리고 또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있어야 나에게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정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지 나뭇잎도 볼수록 너무 예쁘고요.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꽃의 이름을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정원이 작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꽃이 피거든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너무너무 예쁘다.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꽃이 왜 핍니까? 누군가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 되겠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겠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 계속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막 게으르게 생활하면서 몸이 건강하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몸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매일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즘 매일 보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어떤 양도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만약 5분 기도한다, 그럼 이제 정말 짧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내 자신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라에서 기도하고, 5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 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분기점이 있게 되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생활했어도, 예배를 아무리 오랫동안 드려왔어도 어떤 영적인 분기점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펴면 졸려요. 왜 말씀 보냐? 재미있는 드라마 보지. 그게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잘못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 씨를 심는 것, 노동이죠. 힘듭니다. 그런데요, 씨를 뿌려야, 씨를 심어야 그것에 뭔가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경건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삶, 그 경건이 기본이 돼야 신앙이 자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착해집니다. 선한 일을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자꾸 찾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게 선한 일을 하고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네? 왜 그렇지? 교회 봉사하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네?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그럴 땐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갖 칭찬 다 받고 상도 다 받았으면 하늘에서 상 없다.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받지 않았느냐? 뭐 나중에 또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지만 은밀하게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런 섭섭한 것 마음속에서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훈련,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불리우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착한 일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또 영적인 생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주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그것을 고수할 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내가 매일의 시간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요. 지금 저희가 경건생활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매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자를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짐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좋은 것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 훈련을 함으로 내면 세계 질서를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장교회가, 소망부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강건하고 또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적으로 정결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다윗처럼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체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며 온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내 안에서 먼저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면 세계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건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로 고민하고 또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펴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주 앞에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목장교회가, 소망부가 또 이천동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